자유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대북 확성기를 이미 철거한 상태입니다. 대북 관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파주시에서 남북 DMZ 국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또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현재 총알과 미사일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뿐이지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휴전 상태라고 합니다. 휴전 상태. 우리나라는 통일되지 않으면요, 항상 이 전쟁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때로는 강경책으로, 때로는 이제 대화 국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고 완전한 평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생산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또한 사용됐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직 전쟁 중이죠. 또한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란과 미국과 이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 또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평화를 원하지만 세계는요, 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를요, 역사적으로 보면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는요,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이 아우구스투스 기원전 27년부터 약 14년까지 이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이때부터 마르쿠스 아울레우스 180년까지 기원 후 서기 180년대까지를 약 200년간을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군사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내전을 종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사라져요. 경제적으로는 지중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단과 향신료 등이 이제 유입되면서 로마 제국의 부가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건축물과 또한 법률 그리고 문학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의 발달과 또한 평화를 가지고 온 시대를 이제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평화 시대. 그런데 강력한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요, 정복해서 누리는 평화였어요. 전쟁이 그냥 분쟁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확 어떻게 해요? 군사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거죠. 힘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 개념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평화예요.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팍스 로마나는 해당될까요? 아니죠. 이것은 그냥 로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 정치인들, 기득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치욕, 그때를 우리는 평화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가 아마 제일 좋았던 평화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인들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평화의 시대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평화의 시대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요, 어떠한 평화였습니까? 다윗과 같은 장군이나 지도자, 왕이 나와서 이 주변 국가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한 평화의 시대를 꿈꿨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평화로울 수 없어요. 참된 평화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화평, 이것은요, 성경에는 화평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평화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네. 평화를 뜻합니다. 평화를. 우리는 이 평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을 때 우리는 화평하고 평화롭다라고 말해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이 사람과 다툼이 없는 상태는요, 평화의 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한 모습 중에 하나.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인간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란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온전한 모습 그대로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한 상태, 실현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그것이 진정한 참된 평화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깬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그 평화로운 상태를 깨버립니다. 완전한 상태를 깨버려요.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교만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버려요.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야곱이 에사와 다퉈요.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요.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빼앗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요, 그냥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누리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자 사람은요,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경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작하는 것 가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힘 있는 사람은요,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꺾어버리고 죽이고, 힘 없는 사람은 굴복하고 파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위대한 사람, 칭송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빼앗고 죽인 사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고요, 많이 죽인 사람이요,
돌아오면요, 훈장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복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누가 땅을 많이 가졌느냐, 누가 많은 땅을 정복했느냐, 존경받고 있잖아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광교토대왕 존경받고 있잖아요. 가진 자를 훌륭하게 여깁니다.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자를. 그래서 너도 저 사람처럼 돼. 많이 가져야 돼. 권력도 많이 가져야 되고 재물도 많이 가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갖기 위해서 빼앗고 죽이고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잃어버린 결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어떻게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물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들을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해버립니다. 환경을 파괴해버려요. 돌봐야 할 자연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인간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폭염과 산불과 폭우와 홍수와 그리고 극심한 온난화로 인간의 삶이 파괴되고 있어요, 도리어.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지구는 사막화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200년 만에 처음으로 쏟아진 폭우라고 하죠. 저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또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그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자연과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평화와 화평이 깨진 원인이 뭡니까? 깨진 원인이 인간의 육신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과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로 깨어진 그 평화, 죄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리고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그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1,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의 화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로 하나로 만드시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그 막힌 담들을 다 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평화의 시작이에요. 평화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는 어떠한 평화입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예요. 평화는요,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관계 회복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되찾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의 직분은요, 근본적으로 집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 뭐예요? 화목이라는 직분이에요. 화목이라는 직분. 주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평화는 단지 불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 화목과 평화가요,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지간에 화목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가장 마음이 아픈가요? 화목해지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제일 많이 싸우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제일 많이 티격태격 하고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하고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직분이죠. 그 다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평화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 가족들 간에도 깨어지는데 뭐 우리와 관계에서 뭐 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분쟁하기도 하고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해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분쟁과 다툼, 오해, 시험,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지체 안에서 화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 싸우라고 다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 그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더 나아가 사회와 이웃들과 화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주인과 종을 하나가 되게 했어요. 당시 고대시대 때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주인과 종이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앉아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주인이 종을 추천해가지고 목회자로 삼고요. 그리고 주인이 그 종인 목회자를 섬겨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내 것을 탐내고 싸우는 그 세상 속에서요, 복음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면 화목해야 돼요. 싸움이 멈춰야 됩니다. 분열이 멈춰야 되고요. 다툼이 멈춰야 되고 시기 질투가 멈춰야 돼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싸우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파괴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우리 성도님들 그 직분 잘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매일 집에서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저녁만 되면 싸우는 거야. 거기에 이제 4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맨날 부부가 싸우면요, 그 아들은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무섭습니다. 울어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애들이 눈치가 빨라요.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애가 너무나 무서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빠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둘의 손을 딱 포개놔요. 그 부부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원래 나중엔 모르지만 일단 멈추겠죠. 아들이 울면서, 그거는 말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아마 아들을 봐서라도 싸움을 멈추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의 직분. 교회에 오면서 다투고 오신 분 계십니까? 집에서. 잠깐 오늘 주일이니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쉿. 건들지 마. 우리 조용히 말없이 가자. 네? 싸우다가도 오늘 주일이니까 잠깐 멈춰. 갔다 와서 다시 하자. 그러면 안 되죠.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다 온 마음, 불편한 마음, 그 예배가 드려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앉아있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싸우고 와가지고 분내고 화내고 와가지고 잠깐 끝나고 다시 시작해.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는요, 자신을 희생하는 자입니다.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멸시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에요.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또한 이웃이 화평하고 화목하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게 값진 거잖아요. 그게.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아프지만, 내가 괴롭지만, 내가 그걸 참고 견딤으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다면,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이 화목하다면 그것이 값진 거잖아요. 값진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의 칼을 휘두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따질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싸우는 거 보면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다 싸워보셔서 알잖아요. 알잖아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당신이 틀리고 나는 맞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아. 서로의 정의가 부딪힐 때 서로 옳다고 할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불의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내 정의를 내오는 순간 우리는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친구들과 싸우는 거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싸웁니까? 쟨 틀렸어. 쟤 왜 저래. 그리고 나는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 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상대방이 맞고 당신이 틀린 거야. 나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린 거야. 싸우는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우리의 옳음을 내세우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세울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화평케 하라는 거입니다. 너로 인해서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너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해야 되고, 너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장이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정의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를 죽이거나 헤롯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불의해요. 죄 없는 자를 죽였잖아요.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로부터 받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네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여기서 단순히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단어는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자예요. 법적 상속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질 권리를 가진 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소중하시죠? 자녀가. 손주들은 더 소중하시죠? 여러분들, 집이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요한가요? 집이 중요한가요? 자녀들이 중요한가요?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집 내놓으시겠습니까? 안 내놓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팔죠. 당연히 내놓죠. 당연히 내놓을 수밖에 없죠. 왜요? 집보다 자녀가 훨씬 소중하거든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꼽을 쳐둔 부동산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부동산보다 자녀가 훨씬 소중하잖아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세계보다 아들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계보다, 온 우주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 여러분들, 자녀들의 사랑이 언제 멈춥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내 생명이 끝나야지 멈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멈춰질까요? 아니에요.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저랑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연약할 때도 주님께서는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또한 어리석음을 그대로 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모든 자의 그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멈춰지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복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